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은 율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어긋납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미워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래. 율법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율법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율법은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면은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는 망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무너지면은 사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또 까먹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는데 복음이다. 복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처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형해야지.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왜 도둑질한 사람 손목을 잘라야 됩니까? 그래야 도둑질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 잔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라가 망합니다. 도둑질해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도둑질 안 합니까? 하면 괜찮아? 니도 나도 도둑질 해버립니까? 살인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하면 살인해도 괜찮네 하면서 다 지깁니까? 나라가 망한다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공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사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사형 형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형 형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형 형벌을 없애려고 그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사형 형벌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사형 형벌을 만들었을까요?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가정도 질서가 없고 문란해지면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사랑해래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니까. 살인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사형해야 됩니다. 욕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혀를 잘라야 됩니다. 이게 그 율법이라니까요. 만약에 이제 근데 율법대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율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라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게 형벌이라니까요. 그게 공이라니,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는 심한 욕이 아닙니다. 라가는 아유 바보야, 에휴 야이 등신아, 그냥 약간 못마땅해서 그냥 약간 상대를 비하하는 정도의 어떤 가벼운 욕을 라가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막 쌍욕 있잖아요. 그런 욕이 아닙니다. 라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나라 이제 바보, 등신 요 정도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바보야, 이건 쌍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욕은 욕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욕이 라가예요. 근데 바보야 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집니까?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바보야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렇게 나한테 큰 상처를 주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동 함부로 하고 삶을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라면은 전부 처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살인해도 된다, 뭐 도둑질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한 번씩 얘기했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언제 이렇게 산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구원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는 우리도 율법보다는 복음을 적용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김치 갖다 주고 뭐 또 일 있으면 돌봐주고 그래서 지가 이제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은 율법대로라면은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라면은 이런 인간은 상종하면 안 되죠. 약속 안 지키는 것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약속 안 지키는 자꾸 상종하면 계속 약속을 어길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꾸 상종해주면 지금 합니까? 더 죄를 지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라면은 그렇지 처형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래 닌 됐다 막 지옥 가라 합니까? 아니면은 그를 또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줍니까? 그거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다. 근데 사실은 그 복음 때문에 누구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이 말. 이유는 그겁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나도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대로라면 나도 혀 뽑혀야 되고 율법대로라면 나도 눈 뽑혀야 되고 율법대로라면 나도 손 잘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 겁니까? 손을 잘라라. 왜?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병신이 되어서 손목 잘려서 차라리 죄 안 짓고 손목은 잘렸지만은 차라리 손목 잘리면 손으로 짓는 죄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낫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은 내가 손으로 몹쓸 짓을 하면 어떻게 하고? 손 잘리고. 자 그러면은 이곳 가운데에 율법대로 정말 율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다면은 지금까지 사지 멀쩡할 난 그래도 사지 멀쩡했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막 손으로 지은 죄 없고 난 눈으로 지은 죄 없고 나는 코로 지은 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막 사지 멀쩡했겠다.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욕 한마디에 혀가 잘려나가고 뭔가 이렇게 실수에 손목이 잘려나가고 또 뭔가 잘못된 어떤 행동에 발목이 잘려나가고 또 보면 안 될 것을 봤다고 눈이 잘려나가고 또 하면 안 될 생각을 했다고 해서 또 뇌가 잘려나가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손 안 잘리고 눈 안 잘리고 눈 안 뽑히고 코 안 뽑히고 머리 안 잘리고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율법보다는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주님이 원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나를.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그럼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줘야지가 되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해도 또 막상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그걸 묵상할 때만 눈물이 나는데 막상 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막상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 편안하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억울함이 더 생깁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외면하고 그런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남 도와야지, 한두 번은 도울 수 있겠죠.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뭐 한두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한 수 위에요. 사실은 율법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씩 사람 찔러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찔러 죽이면 감옥 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뭐지 과속이라든지 그 주정차 위반 딱지를 많이 뗍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 되면은 뻔히 알면서도 오늘은 안 떼겠지. 그러고 됐다가 또 떼기도 하고 막 여도 떼나 이래 자꾸 말이지. 그런데 한번 떼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설령 한 5분 걸어야 돼도 차라리 막 저 공영 주차장에 넣어놓고 5분 걸어오지 집 앞에다 대요 안 돼요? 한번 5만 원 10만 원째 내보면은 그 다음에는 5분 걸을지언정 저 넣고 온다 이 말이죠 이제. 왜 그렇게 합니까? 벌금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 안 내려고 그런 거 안 내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율법도 사실은 막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근데 이제 또 페널티를 당하니까 근데 막 또 한 번씩 또 페널티를 당하면은 또 당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한다 이 말이죠. 율법도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 없으면은 그냥 해버리고 이제. 그런데 복음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복음에 순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은 영혼 못 구원합니다. 진짜 기도 가운데 살고 묵상 가운데 살고 정말 주의 사랑에 막 이렇게 그렇게 내가 젖어 살아도 막상 또 사역을 해보면은 마음 상할 때가 많고 막 억울할 때가 많고, 복음이라는 게 그럴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복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나 또한 뭐 때문에 살았다? 복음 때문에 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린 절대로 천국 못 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천국 가요? 복음 때문에 천국 가요? 율법대로라면 절대로 천국 못 가. 율법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복음,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침에도 태양이 떴습니다. 자,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태양 안 떠오르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의 가치를 알지요. 이 태양이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떠올라 주니까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식물도 살고 우리도 이제 호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빛을 비출 때에 빛이 이래 오다가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지 하면 그 빛이 그 사람에 싹 스며들어가고, 빛이 오다가 이거는 완전 지 맘대로 사는데, 이거는 보니까 어제도 막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런 인간한테 빛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빛이 그 사람한테는 비껴 나갑니까? 그 사람한테도 빛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빛을 비추십니까? 악한 자들한테.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선을 행할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이 사람은 착하네, 말 잘 듣네, 이 사람은 그래도 또 순하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 때 좀 수월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는 게 이상하고 영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수월하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율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저거는 경우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을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종하면 안 되겠죠. 율법대로라면 처형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할 때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의무입니다.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백성의 의무.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가 이제 세워진다 이 말이죠. 율법은 그냥 의무입니다. 안 하면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의무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은 사명이다 이 말이죠. 이제. 율법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아직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죠? 공이기 때문에 공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뭐 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누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명자가 됩니까?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도 복음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나를 실망시키지만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 처형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또 섬겨주고 영 아닌데도 또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거는 이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은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사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명자들은 억울하잖아.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자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상급이, 그러니까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누구의 상급을 누린다고요? 조상의 상급을 누린다. 부모의 상급을 누린다 이 말이죠.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그 단면만 보면은 쟤는 뭐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쟤는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런 복을 받지?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조상이, 부모가 억울한 인생을 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억울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억울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한테 침뱉던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억울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른밥을 맞았는데 내가 한 대 때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 오른발 맞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요까지 때리라.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억울한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로? 상급으로.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는 상급이 되고 그것이 후손들한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 단면만 보면은 뭐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전체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주고 그 후손들한테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내가 보상해 줄 때는 그렇게 살아라고. 당장에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 줄게.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뭘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상급을. 사명자들은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 못합니다. 교만 떨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는 철저히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정말 손해봐도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교만 떨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나 괜찮아 했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억울하잖아요. 근데 전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 나오면 괜찮아요? 속 안 상해요? 내가 이것저것 공을 들였는데 내 공은 무시하고 내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속 안 상해요? 나는 어쨌거나 막 용서한다 용서했는데 지는 막 실속 다 챙기면 열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게 우리 현주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처럼 막 사랑하고 막 다 내주고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렇지, 갚아줄게. 복 줄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미운데 남편은 이제 사랑해야 돼. 부모가 미운데 부모를 사랑해야 돼. 아내가 미운데 아내를 사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저 인간이 미운데 그래도 저 인간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돼? 억울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자꾸 이제 이런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명자는 뭘 딱 바라봐야 된다고요? 산 거.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직장에서 적용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일이 나한테 딱 맞아서 정말 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정말 그 일이 정말 즐거워 사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혹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막 정말 딱 지한테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혹가다 있긴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일을 왜 합니까? 묵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 묵고 살라고, 월급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묵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막 재밌게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할 때 많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또 좀 상사가 괜찮고 부하 직원이 괜찮으면은 그나마 할 만한데, 근데 부하 직원이 괜찮고 상사가 괜찮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개떡 같은 거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좋은 사람이 10명 있어도 개떡 같은 거 한 사람 있으면은 좋은 사람 10명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아니면 개떡 같은 거 하나 때문에 맨날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한두 사람일까요? 거의 한 명입니다. 한 명. 실제로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잘해줘. 다 잘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자꾸 나랑 안 맞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힘들어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인간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됩니까? 때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모든 게 다 용서됩니까? 그렇죠. 월급날. 특히 뭐까지 받으면은 보너스 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다 용서됩니다. 그래 막 내가 어디 네 보고 일하나? 내가 어디 내 그 인간 보고 일하나? 뭐 보고 일한다? 내가 이거 보고 일하는 건데 내가 네가 지랄을 떨든 네가 개떡을 치기든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하겠나? 막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나는 뭐 보면서 일한다? 이거 보면서 일한다 이 말이죠. 직장인들이 뭘 보면서 일한다고요? 월급. 그러니까 평생 직장 생활 한다 이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한 번씩 바뀌는 경우 있지만 거의 그냥 그래 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뭐 때문에 희망을 얻습니까? 보너스 월급.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왜? 율법이 아니고 전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 갖고 안 돼. 몇 번 용서해라고요? 70번에 7번 77이 49 490번. 사실은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그 7번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관례가 3세판이거든. 3번 해주고 안 되면은 막살 놓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문화는 3번 해주면은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 몇 번 던졌다? 4번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 거야.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으니까네 자기 머리 썼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몇 번까지 한다? 3번까지는 하는데 그럼 자기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그럼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 할 때 자기는 뭘 기대했을까요? 칭찬을. 우와, 남들은 3번도 힘들어하는데 니 7번이나 해주려고? 이 소리 들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7번 갖고 안 돼. 70번에 7번 해줘. 그러니까 베드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분 못 따라다니겠다.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 말. 이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복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감당한다? 주님의 힘. 그리고 나는 뭘 바라볼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상급. 그리고 상급을 꼭 천국 갔으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아요. 복의 형태로 온다 이 말이죠. 한 번씩 이게 이래 될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게 풀리지? 이게 뭘까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면은 주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 주님이 언제 힘드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내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 오면은 반가워요, 아니면 꼴 보기 싫어요? 솔직히 꼴 보기 싫습니다. 저것들은 일 안 하나? 그 다음에 줘가지고 밥이라 좋은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감사한데 그 사람들 딱 돈 받아가 뭐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옳은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저런 인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극히 작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 맞죠. 그런데 정말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런 인간들 이런 느낌 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게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냥 작은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냥 스스로 마음껏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진 멀쩡한데 왜 저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이죠.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뭔가 이제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학대를 당해갖고 막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우울증 환자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럼 사실 멀쩡해도 제대로 못 살아간 사람 많아요. 요즘에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지방에 안 나오는 치과 형들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부모들 속이 터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사진 멀쩡한데 와 저래 살아. 그런데 걔는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쨌건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람한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섬겨보면은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그러고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도와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평생 저래 살 것 같으면 그냥 일찍 지고 죽어빼라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든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뭔가 도와줬을 때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도와줘도 재미가 있죠. 그게 보람이 있죠 이제.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 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네가 그랬잖아. 네 내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주고, 네 내가 아플 때 와서 병문안 해주고, 네 내 밥 못 먹고 있으면 밥 해주고. 그때 의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밥을 못 먹고 있을 때가 있었나? 내가 언제 그랬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맨날 구구리나 하고 그래서 일로 오세요 갖고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가지고 집에서 된장 지질 때 같이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거래. 자기한테 한 거래. 그럼 왜 예수님은 그걸 자기한테 한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예수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이제 서울에 왔는데 아들이 이제 이제 외지살이 하는 거예요. 이제 자취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자취하면 뻔하잖아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아줌마가 아유 학생 고생 많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막 김치 담그면 김치도 좀 갖다 주고 또 밥은 먹었나 아유 못 먹었습니다. 그럼 건너왔나 그러면은 그걸 누가 갚아줄까요? 그 사실을 부모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왜 갚아줍니까? 그렇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멀리 있어서 못 해준 걸 누가 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한테 해준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 우리도 살짝 느낀다니까. 주님이 니 나한테 했잖아. 왜? 나 주님한테 한 적 없는데. 근데 왜 주님은 마치 자기한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었거든. 왜? 주님한테는 사랑스러운 자녀니까.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막 불쌍하게 보였었는데 고맙다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한 거니까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갚아준다 이 말. 니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준다. 나 주님한테 한 적 없는데. 아니야 니 나한테 한 거야. 니 나한테 한 거야. 그가 막 얼어 죽고 갈 때 내가 막 발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니 내 대신 양말 신겨줬잖아. 아유 뭐 신던 양말 신겨줬는데요. 아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니가 내가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씩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내 주님한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니 이랬잖아.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주님한테 복을 받기를 이거는 상급이다 이 말이죠. 요건 사명입니다. 요거는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받는 기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기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요거 윗땅의 축복입니다. 이건 상급이다 이 말이죠. 사명자들만이 받는 상급입니다. 남들 다 죽는데 난 안 죽어. 왜 그렇지? 교통사고 났는데 막 남들은 막 여찌그리 저찌그리 지는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나와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니 나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제가 언제 그렇게 해줬는데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원수예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원수가 딴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원수가 돼 있을까요? 왜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막 인생 개떡같이 살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서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환자다 이 말이죠. 공황장애 환자다 이 말이죠. 이제 사진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 뭐다? 환자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바르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유 답답하고 관심스럽고 막 원수같이 느껴지고 막 저거는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없었으면 좋겠고 사회 악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니는 오죽하겠나. 그러면서 뭐 밥 하나 미기 주고 막 양말도 신겨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나도 한 번씩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교통사고 났다. 막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다 해결합니까? 나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될 때가 있다고요. 나도 막 내가 한심스러워.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나. 내 아가 죽어가는데도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손을 쓸 수도 없다. 손을 못 쓰는 거야. 나도 뭐다? 그 상황 속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때가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 이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왔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많이 살면은 한 2, 3년 살겠네요. 의사가 그래 얘기하면 나는 뭡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순간만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나도 살 때
늘 강한 줄만 알았는데 돈 잘 벌고 늘 건강하고 내 때문에 다 일 다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만 나도 때로는 어떨 때가 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됐을 때 내가 이래 한심하나? 아, 내가 이래 무능하나? 아, 내가 이래 무너지나? 와, 내가 이렇게 한심스러운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작아진 나를 괜찮아, 내가 이러면서 내가 네 편이 하면서 그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그래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는데 어떤 사람 내버려 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지극히 작아졌을 때 왜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니도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을 때 나한테 뭔가를 해줬잖아.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왜 주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럴 때 힘을 안 실어주십니까? 왜 이럴 때 복을 안 주십니까? 너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를 외면하며 살았잖아요.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래서 양은 어디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어디 들어가고? 영벌로 들어가고. 그게 꼭 죽어서 가는 영생 영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영생 영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영생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막 어쩔 수 없지 이래 버리면은 그 완전 영벌 아닙니까? 그게 뭐 꼭 죽어서 가는 지옥만 지옥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냥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그래 용서해 줄게.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지 말고 절대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뭐해라? 용서해라. 내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런 인간들도 뭐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교제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 이 말. 그러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반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완전해라. 그런데 우리는 완전해요? 완전 안 해요? 완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사실은 내 노력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사명 기도입니다. 그 나를 위한 기도여도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사명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건 무슨 기도라고요? 사명 기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저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여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기도라고요? 표현은 나를 위한 기도지만은 이거는 사명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또 아프면은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건 사명 기도입니까? 내 개인 기도입니까? 개인 기도죠. 뭔가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지금 쌀이 떨어졌네요.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건 개인 기도입니까? 사명 기도입니까? 이건 개인 기도입니다. 내 개인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데 주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명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구하지 아니한 뭐가 온다? 복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지?
왜 안 될 일들이 되지? 뭘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목자 되라 이 말이요. 못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돼. 해서 잘 못하는 거는 괜찮다 이 말이요. 그거는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걸로 쳐줍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잘 못하는 거는 괜찮다니까네. 뭐 매주 모이기 힘들면은 뭐 2주마다 모이고 막 2주마다 모이기 힘들면 3주마다 모이고 막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아이고 나는 못해. 안 하면은 뭘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차피 못하더라도 빌립처럼 못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못해라 이 말이에요. 안드레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뭐 했다? 뭐라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그거. 큐인 묵상 나누는 모임도 그겁니다. 뭐 잘하니까 나고 못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못하니까 하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은 점점 또 잘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고 그 뜻을 품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